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도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보호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영토까지도 회복시켰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기적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또한 이상하며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한 시체를 장사 지내면서 엘리사의 묘실에 그 시체를 던져 넣었는데,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죽었던 사람이 회생하는 기적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지난 부활절 예배 때도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시신을 그들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관에 넣어서 매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시신을 관에서 넣지 아니하고 세마포를 쌓아서 가족의 묘를 만드는데 그것은 바위 안에다가 묘를 파서 만든 것을 보게 되죠. 사진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세마포에 쌓은 그 시신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세마포가 썩어지고 또 시신은 부패하여 썩어지며 뼈만 남게 되죠. 그러면 그 뼈만 남은 그 뼈를 추스려서 항아리에 담고 그 항아리를 저 안에다가 다시 깊숙하게 넣어놓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사람이 죽으면, 또 가족이 죽으면 그 시신을 또 저 위에 그 평상 같은 그곳에 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썩으면 뼈만 또 추스려서 저 안에다 또 놓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됩니다. 그만큼 시체가 오래되면 결국 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과 본문 21절 사이에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사이에 오랜 시간의 흐름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의 시신이 뼈가 보일 정도로, 뼈만 남을 정도로 부패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가 이상한 것이냐, 뭐가 흥미롭냐 하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묘실에 들이던졌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상관없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르는 것이 장례의 일반적인 풍습이고 모습이죠. 또한 시신에 대하여 정중하게 모셔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이 장례가 축제잖아요. 열심히 춤을 추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족은, 대다수의 이 장례 문화는 엄숙하고 슬프고 경건한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체를 들이던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잘 봐야죠. 21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본문 20절과 같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모압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에 온 겁니다. 그때 마침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죽을까 두려우니까 그의 시체를, 장사하던 시체를 본래 자기들의 무덤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엘리사의 묘실에, 여기가 엘리사가 있었는지 아닌지 관심 없이 무조건 급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묘실에다가 그냥 시체를 들이던지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죽은 후에 해마다 모압의 도둑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체를 던졌을 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난 것이죠. 이 기적은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기적은,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수반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행한 기적처럼 엘리사의 계획이나 의도나 의지가 발동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이 뼈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뼈에 닿아서 살아났던 이 시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신상명세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살아서 도적대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어떤 주석에는 전설로 신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절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겠어.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믿겠어. 그러나 부활만큼은 난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우연히 일어날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이건 신화야, 이거는 그냥 환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른 뼈로 말미암아, 이 뼈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 기적은 마른 뼈의 기적이니까 마른 뼈의 기적하면 생각하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나니,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의 기적에 마른 뼈가 일어나는 소생하는 환상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도 그 말씀과 같이 환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마지막 때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일어나겠는가 소생하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께서는 생기가 돌아가고 다시 되살아난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연결된다. 바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표가 뭡니까? 미리 보이는 징조죠. 바로 이것도 역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본문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이 뜻일 거야 라고 보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 보이셨을까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힌트는 뭐냐? 엘리사 선지자의 시신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신이 아닌 오직 엘리사 선지자의 뼈,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뼈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그렇다면 반드시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힌트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생전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죽은 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생전에 못 이뤘던 역사라든가 소망이라든가 또는 엘리사 선지자가 생전에 예언했던 거, 유언했던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힌트는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다른 민족도 아닌 모압 도적대가 왔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럼 당시 정황을 보면 모압 족속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모압 족속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북이스라엘 왕국이 저 왼쪽 끝에 있다면 바로 옆에가 아람, 암몬, 모압, 바로 이 사해. 이 사해 옆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까지도 지금 도적대들이 들어가서 지금 약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봐야죠. 오늘 본문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연결해 봐야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역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무슨 죽을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이 죽어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죽지 마세요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호소의 그런 메시지인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의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누구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고 힘들어할 때입니다. 요아스 왕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어야 이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고 자기 자리도 유지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겁이 헐컥 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에 그가 눈물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아람 민족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 아람 민족에 의하여 북이스라엘 당시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영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요시야 왕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왕이 할 고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왕이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 종이라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왕이요, 나의 마병이요, 또한 나의 병거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외쳐야죠. 그의 부왕이었던, 선조의 왕이었던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는 고백과 같이 왕이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마찬가지, 오늘날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바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돕는 자지, 그 자체가 응답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아스 왕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선지자니까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럼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찾아야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7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와중에 이 요시야 왕을 위하여 마지막 예언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활을 가져오소서, 그리고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동쪽 창을 향하여 쏘소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표정을 숨길 줄 몰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합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쳤다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에게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3번 치고 그쳐버렸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이어지는 19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왕이 더 많이 쳤으면 아람에 진멸할 수 있는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냐고 야단친 후에 소천하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인. 세상 말로 하나님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3번 쳤다고 7번 안 쳤다고 그거 숫자가 뭐 중요하다고 그거 3번 쳤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보십니다.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시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요아스 왕의 행동을 보십시오.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지만 확신이 않고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대충 하는 거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이 언어의 어감을 보면 그냥 귀찮은 듯이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채. 왜? 주설적인 의미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냥 3번 툭툭툭 그냥 쳐버린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 우리 자녀들에게 야 공부하자 이제 공부하자 야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칩시다. 근데 끄적끄적거리고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죠. 분명히 공부는 해요. 분명히 숙제는 해요.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이미 딴 데 있으니까. 자, 우리 뭔가 일을 이제 합시다. 이제 작업을 좀 합시다. 근데 마지못해 합니다. 삽질 한번 하는데 대충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요아스 왕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단순하게 3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보이니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낸 겁니다. 이것이 엘리 선지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계시여자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3장 마지막 절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사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 왕이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3번 쳐서 정말 엘리사 선지자 예언대로 3번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났어요. 요아스 왕 아람 왕 베나닷을 3번 쳐서 이스라엘의 옛 성읍들을 회복했다고, 즉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마지막 절 25절에 그 결과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오늘 본문에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 바로 위에 엘리사 선지자의 뼈의 기적, 회생하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그 위에 요아스 왕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야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세계 역사에는 아시아라고 말하죠. 이 아시리아보다는 아람에게 지배를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수르, 이 아시리아는 계속 강대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이때는 아수르에 의하여 나중에는 멸망당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이 상황에는 오늘 본문에는 아람의 지배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지배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컸는지 그 이후에 그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수르에게 영향력이 더 컸을 거야. 바벨론에게 영향력이 더 컸을 거야. 아니야. 로마의 지배의 영향력이 더 컸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람 민족의 지배의 영향력이 더 컸어요. 아람에 의해요.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정서와 문화와 생활상으로는 이 아람의 지배력이 고스란히 그 영향력이 수백 년 뒤에까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600년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그럼 어떤 영향력인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공용어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 민족의 아람어입니다. 사진과 같이 아람의 알파벳입니다.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글자인지 모르는지 모를 정도죠. 저 항상 이 아람어를 볼 때마다 또 히브리어를 볼 때마다 헬라어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만세라는 것을 느낍니다. 세종대왕 만세가 느껴지죠. 한글 만세가 느껴지게 되죠.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도저히 복잡합니다. 또한 글씨 쓰는 순서도 달라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저절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더 복잡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는 아람어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딸에게 말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하죠. 이게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7장 34절에 귀먹고 어눌한 손을 향하여 예수님을 안수하시면서 말합니다. 에바다라고 선포하시죠. 열려라라는 것이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자, 오살리 기도원에서 수없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죠.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그리고 그 율동하는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가상 7언 가운데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도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는 이 아람어가 공용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람 민족의 영향력이 그 지배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아야 할 것이 아람 민족의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에 침략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민족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사진을 보십시오. 모압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저 밑에 있는 이 모압 족속이 북이스라엘 왕국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 가게 되면 암몬도 지나가야 되고 아람의 영향이 있는데 아람 사람들과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본문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뀔 때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확실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엘리사는 숨을 거두어 안장되었다. 그 즈음 모압 강도 떼가 해마다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쳐들어왔다. 해마다 언제? 수확기에 맞춰서 곡식을 거둬두는 곡식을 다 약탈해 가기 위하여 해마다 누가? 바로 아람이 아닌 이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람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모압 족 사람은 아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람 민족은 약해졌다는 겁니다.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다 사진을 보시면 옆에 있는 모든 4개의 민족 다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 나라 그 민족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스 왕도로 말하는 겁니다. 화살을 여러 번 치면 다 진멸할 수 있었을 터인데 라고 한탄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야단치고 한탄한 겁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그 이후에 아람을 공격할 생각을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소심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람은 물리칠 생각도 하지 않고 군사를 모으지도 아니하고 공격할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힘이 약했던 이 모압이 아람을 깔보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여기 옆에 있는 모압 한것없이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어. 자, 그러면 이 두 사건, 즉 아람을 치라는 예언과 3번 승리한 이 사이에 본문의 기적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언, 메시지를 바꿔도 요아스 왕은 그 메시지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리라, 치료가 되리라, 회복이 되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메시지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그 시신이 뼈가 다 드러날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떠한 믿음의 행동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움직이지 않는 엘리사 선지자의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이 요아스를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죽어서 그 뼈도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때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서 예언한 것, 마지막 유언격으로 선포하는 계시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어쩌면 요아스 왕은 엘리사 예언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늙어서 쇠약한 상태에서 이상스럽게 야 노망든 거 아니야? 야 아파가지고 실성한 거 아니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활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쏘라고 하고 치라고 하고 이런 주술적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도 아니고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활과 화살은 주술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지금도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활을 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신호를 하게 되고 주술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지금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요아스 왕은 결국 이 본문의 기적을 보자, 시체가 회상하여 일어난 기적을 보자 비로소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 때, 즉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국제 정세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을 때 아람이 쇠퇴한 것을 이제서야 간파하고 아람을 쳐서 다시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되찾게 된 것이에요. 예언대로 3번의 승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미 그 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때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지금처럼 전화기가 없고 확성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치료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보소서. 예수여 예수여 여기저기에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장한 삭개오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가 뭐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외침을 귀 기울이십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들 얘기했을 것이. 그러나 이 두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의 뜻이 뭐냐? 메시아요. 나의 주여.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29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바로 이거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응답은 목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응답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의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의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예요. 나의 믿음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교회의 목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대로 될지어다가 아니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 부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착각하여 주의 종이 목사가 마치 자기가 예수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리라. 저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으리라. 이 찬양으로 내가 응답받으리라. 그 나의 믿음이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과 믿음의 성도들은 뭡니까? 통로의 역할이죠. 통로. 이를 위하여 함께 해주는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방향을 지시해주는. 주의 종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향을 지시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방향. 일로 가세요. 거기 아니에요. 성도님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이 길로 가야 주를 만날 수 있어요.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어요. 이 역할입니다. 이 역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가고 안 가고 누가 갑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일일이 다 강제로 하지 않 강제로 한 거 왜? 믿음은 나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위에 있는 말씀, 이 마태복음 9장의 이 두 맹인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았던 괴로웠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어요.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겠습니까?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의 영상을 봤더니 기가 막혀요. 아프리카 영상인데 조용기 목사님 지나가니까 조용기 목사님 만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옷이 결국 찢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할진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에게만 반응합니다. 바로 이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에게만.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똑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뭘 점검해야 될까?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죠. 즉 요아스의 믿음을 점검했어야지.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똑같을까? 왜 그럴까? 믿음을 점검해야죠. 믿음. 그 어떤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승리한다는 믿음. 열매 맺는다는 믿음이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릇을 키워. 믿음으로 그릇을 키우자. 그럼 그릇을 키워서 뭐 하려? 대부분 뭐 뜻이 뭡니까? 그 그릇을 키우는 뜻이 뭐예요? 결국 그릇을 잘 키워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릇을 잘 키워서 직장의 복을 받고, 그릇을 잘 키워가지고 사업의 형통을 받고, 그릇을 키워가지고 건강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키우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늘 인용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에 이사야 말씀 64장의 말씀,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 여러분들 그릇으로 키워줍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물론 좋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 핵심 뭡니까?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메시지 핵심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지으신, 내가 원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진흙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릇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그릇을 키우래. 그럼 그릇을 키워서 뭐? 거기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있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것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 있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희한하게도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운다면 믿음의 통로, 우리는 통로의 파이프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통로의 넓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뭐예요?
넓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이, 나를 통하여 우리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릇은 부패예요. 그 안에 있는 그릇은 결국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로는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로 썩을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릇이 아닌 통로가 되게 달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광대하고 무궁무진합니다. 시공간을 다 아우르죠.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요아스는 세 번만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한대로 승리할 수가 있죠. 성도의 믿음에 따라 그 승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단 믿기만 하면 돼요. 더 중요하게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조건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알면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에 따라서 승리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언약,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멸할 대상은 아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멸할 대상은 모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고, 멸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고, 멸할 대상은 로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멸할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대상은 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해야 할 종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다 하나같이 악한 왕인지, 다 르호보암의 악을 따라,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징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빈약하고 마지못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 엘리사에게 한 약속 때문에.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 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왕에 오르자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비보셋이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이 부탁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좀 보살펴달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약속 그 하나로 말미암아 그롯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요아스 왕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뻐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평안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세기만큼 믿음의 대로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곧 회생과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점검해요. 여러분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믿음 교회 밖에 나가서의 믿음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의 믿음, 질병 앞에서의 믿음, 환경 앞에서의 믿음, 그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지 나의 믿음인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그 메시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희망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 믿습니다. 큰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죄송하지만 얘기 들으면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가 있는 그 해에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죠. 960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농협에서 대출받아가지고 대출해서 다 등록금을 냈습니다. 부산까지도 가서 시험 보고 부산까지 가서 등록금 내고 또한 가서 기숙사까지도 다 등록을 다 마쳤죠. 그리고 합격증을 들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사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제는 의사가 돼서 더 큰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엄격히 얘기하면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싫은 사람 만나기 싫고 또한 저도 토요일날도 놀러 다니고 싶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싶고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핑계가 처리가 뭡니까? 그래 공부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마침 합격도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벌쩍 뜁니다. 간다면 같이 가자. 근데 일산병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거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아깝죠. 그만두고 내려가서 산다는 것은 부산에서 또 취업을 어디서 할 것인지 또 빚도 많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고 성현이도 태어났고 머지않아 또 서현이가 곧 태어날 텐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냐? 그만뒀습니다. 입학 포기각서를 쓰게 되죠. 그랬더니 30만 원을 또 거기서 깎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시 은행에 넣습니다. 그때 생각된 게 뭐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동시에 쉬운 일 아니지만 쉬운 일이구나. 왜? 아브라함과 저의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고.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가 원한 거예요. 그냥 내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으니까 그래 난 해야지 하고 원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빚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 살아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해서 받고 있는 그 월급이 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1년 동안 괴로웠습니다. 1년 동안 특별히 인제 백병원에 신방 가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도전하자. 야, 잘됐다. 도전하자. 마침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또한 시험이 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또 다시 도전해보자. 그래서 원서를 냈습니다. 1월 둘째 주 월요일 날이 시험 날이었어요. 원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가 또 마침 그 교회 부흥성회였습니다. 신년 부흥성회. 또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서 제가 부전도 이제 그때는 목사였죠. 부목사로서 사회를 맡아야 되고 그 목사님이 다 인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볼 수 있겠구나. 마침 오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밤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주의 메시지가 있어야죠. 주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아스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아야 움직여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에 근거로 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5만 번의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 평생을 기도에 전념했던 기도의 사랑으로 말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사진과 같은 사람. 이분은 죽은 후에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지막 친구의 구원이 응답됐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52년 동안.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친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이 친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일기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1898년 조지 목사님이 소천하고 나서 1년 후에 189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조지 목사님의 책 먼저 기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기도해야죠.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문제로, 이 아픔과 이 질병과 이 고통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죠.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고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응답의 시기와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제목처럼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으면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죠. 기도하고 나아가야죠. 학업을 위해 기도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 내가 암기가 안 됩니다. 내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해가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옵, 환경을 붙여주옵.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직장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직장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이 직장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내가 지금 알아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봅니다. 내가 아버지 신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 월계수목의 성도님들 꼭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언제나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영혼의 자랭같이 범사가 자리면 강건한 은혜의 축복이 오늘 예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승리하고 예수 안에 기뻐하고 예수 안에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그 믿음,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간증의 삶이 되고 열매의 삶이 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